은 우리를 잔이 넘치는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잔 밖으로 물이나 또는 포도주가 음료가 콸콸콸콸 넘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만족의 표현입니다. 기쁨의 표현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5절이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속 지속인지 아니면 전환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런 논쟁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이라는 말은 1절에서 4절부터 얘기했던 대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면이 전환되어서 이제 손님을 이제 자기 집에 들여서 환대하는 어떤 주인의 식탁으로 그 장면이 전환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둘 다가 다 해석 가능한, 다 우리 묵상하고 유산으로 받아야 될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버랩. 여러분, 영상 기법 중에 오버랩이 있잖아요. 한 장면과 한 장면이 교차되도록 합니다. 그 교차될 때는 장소가 다를 수도 있고 인물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버랩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장면의 마지막과 뒤에 있는 이제 나타나게 될 그 장면이 둘 다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두 장면 중에 어떤 한 장면이라도 뭉개지면 오버랩의 효과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두 장면을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오버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이 오버랩이 6절에도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오버랩의 첫 번째 부분,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 부분을 봐야 하고, 그리고 또 따로 다음 주에 우리 손님을 환대하는 주인의 이 식탁, 그 식탁의 장면을 우리는 따로따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큰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과정입니다. 5절은 이제 고원지대, 그 초지 가운데로 이제 간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골짜기를 반드시 산에 올라가려면, 고원에 올라가려면 지나가야 하고, 그 가운데 목자는 특별히 이 길을 가는 도중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무도 가장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초지 가운데서는 그 원래 주인의 집 근처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더운 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이라 해도 얼음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겨울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 원래 저지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까지요? 고원지대에 아주 좋은 초장까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상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잔이라고 하는 것도 식탁의 도구이죠. 식탁의 도구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 보이고 타당해 보이고 그렇게 많이 주장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고원지대로 올라가면 비탈에서 양의 풀을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양은 어리석은 또 눈이 나쁜 짐승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그곳에서 있다가 잘못하면 헛디고 그리고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어에 메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식탁,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상입니다. 식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스페인어 메사는 식탁이라는 것 외에 고지대의 분지 지형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긴 지형을 메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저건 밑에서 본 거고 좀 위에서 본 거잖아요. 저런 지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메사 지역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저렇게 크고 넓은
곳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망의 문치만 밑에 있는 골짜기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저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탁상지라고 부르는 탁상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는 푸른 초지의 분지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을 베풀어 주시고라는 말이 그냥 물리적인 상이 아니라 고지대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펼쳐진 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양들의 식탁이라고 시니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는 일을 합니다. 목자는요, 그런데 단숨에 아무 준비도 없이 양떼들을 몰고 그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여름을 지낼 그 방목장을 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갑니다.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목장을 찾고요. 거기 찾았으면 거기에 있는 진창이나 돌들을 앞에서 얘기했던 겨울 방목지, 겨울, 가을, 봄을 지내는 방목지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합니다. 골라내고 돌과 독사들을 이제 잡고 없애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만들기 위해서 상수원이 되는 샘을 찾습니다. 아니면 시내를 찾아서 그 옆에다가 이제 물 구유를 만들어 놓고, 물 구유가 손상되어 있다면 그걸 보수하고 또 샘 근원을 더럽히는 그런 흙과 돌과 나뭇잎이 지난 겨울에 이 샘을 더럽혔다면 그걸 다 치워냅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탁월한 그 높은 좋은 산,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협력할 조력자들을 다 정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서도 협력자들을 정하고 거기에 가서도 세르파 현지인 조력자들을 구해서 올라가되 그냥 단숨에 올라가지 않고 베이스 캠프를 이제 점검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 지도에다가 여기서 쉬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쉬고, 아무리 힘이 남아 돈다고 할지라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베이스 캠프, 정한 베이스 캠프에 딱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이 탁상 지형, 높은 이 양의 식탁이 되는 분지에 가기 위해서 들려야 되는 중간 기착지들을 다 점검하는 일을 목자는 사전 답사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라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면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독초는요, 보조 도구에 불과합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마비가 되면 매나 독수리에 의해서 잡혀있는 그런 먹잇감이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빠진 양, 그리고 이 독초를 먹어서 마비가 된 양은 손쉽게 먹잇감이 됩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못된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일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제가 보기에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왜요?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이 물맷돌을 던져 맞힐 수 있는 시력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안경 쓰는 눈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초장을 바라보면서 독초들을 뽑고 눈에 띄는 대로 뽑는 일을 했을 거고요. 목자는 당연히 이 여름 방목장, 고지대에 있는 방목장에 있는 독초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굴을 파고 도사리고 있는 뱀들을 죽이고 없애고, 그리고 이 독사고를 메우는 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양이 맞닥뜨리면 그 순간 풀어지면서 풀을 먹다가 공격을 당할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는 마찬가지로 인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맹수의 위협에 더 노출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답사의 때에 맹수의 그 자취를 찾습니다. 그 맹수의 흔적을 확인하고 나서 그 근처에다가 함정을 파고 또는 사냥을 해서 짐승을 미리 잡아두어서 양들이 이 고지대에 올라왔을 때 속히 이 초지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요. 당연히 올라와서 그렇게 미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모든 위험 요소가 다 제거되지
않으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양떼들을 경계하고 파수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래야 양떼들이 안정된 가운데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여름, 뜨거운 여름을 이 조금이라도 서늘한 이 고지에서 버티고 넘기고 풍요함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양떼들이 이 고지에서 누리는 모든 그런 복락만은 아니고 그 가운데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양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요소는 못된 짐승만은 아닌 거예요. 이 여름 초지에 올라왔는데도 몇 가지 위험 요소가 계속해서 이 독사와 맹수, 독초 말고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해충의 괴롭힘입니다. 해충의 괴롭힘이 양떼들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외가에서 한 달 살기도, 여름에 가서 한 달 살기도 하고 겨울에 가서 한 달 살기도 하는데, 여름에 가면 항상 이 시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기 개구리도 살고 가재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굉장히 좋은 맑은 시내였습니다. 근데 가면요,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햇빛입니다. 햇빛이 너무 세니까 정신없이 형들과 동생들과 놀다가 보면 등이 시뻘겋게 익어요. 그리고 살갗이 벗겨져요. 따끔따끔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노는 게 재미있어서 그건 견딜만 한데 공포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쇠파리예요. 쇠파리. 쇠파리가 쇠로 만든 파리가 아니라 소파리. 소의 파리를 쇠파리라고 불러요. 소고기라고도 하지만 쇠고기라고도 하듯이 그렇게 소파리가 오는데, 이놈의 소파리는요, 크기가 이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그 사이에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놈 새끼가 하는 일이 소를 물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이놈이 가끔씩 사람을, 더 연약한 사람의 등짝에 앉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 그러면 따끔합니다.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쇠파리는 제 피를 가져갈 뿐 저에게 더 이상의 해악은 끼치지 못하는 동물인데, 여러분, 이 양떼들에게 이런 피를 빨아먹고 괴롭게 하는 해충들이 있어요. 필립 켈러, 현직 목자였던, 과거의 목자였던 필립 켈러라는 분은 그 해충들의, 자기가 알고 있는 해충들의 리스트업합니다.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흑파리, 모기, 각다기 같은 각종의 이 해충들이 계속해서 양떼들의 얼굴과 몸을 윙윙거리고 다니면서 물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가장 심각한 놈이 어떤 놈이냐면 코파리입니다. 코파리는 코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알을 깝니다. 알을 까면 이 알에서 깐 유충이 살갗을 더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면서 가다가 죽으면 염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머리까지 갑니다. 머리까지 가면 그 가운데서 간지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간지럽고 고통스러우면 머리를 어디다가요? 흙이나 나무에다가 문지르기도 하다가 고통스러우면 더 견디지 못해서 거기다 갖다 들이받습니다. 부딪히기도 합니다. 날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고 또 때로는 실명에 이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초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바위의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생기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에 곤충들이 들어가서 알을 깝니다. 간지럽힙니다. 아프게 합니다. 따갑게 합니다. 필사적으로 그렇게 몸부림치고 구르고 발광하는 가운데 양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체중은 줄어들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어미 양은 새끼 양을 돌보는데 큰 장애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젖이 잘 나오지 못하고요, 새끼들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양의 개체가 이 풀이 많으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풀이 많은 곳에 해충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해가 되는데, 그래도 피해서 올라간 여름 목초지에도 이 해충의 피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양들은요, 서로 애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대고 비빈답니다. 머리를 대고 비비는 그 애정 표현, 신뢰의 표현, 사랑의 표현, 그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피부병이 전염되는 거예요.
피부병이 전염된다. 전염은 쉽게 되는 겁니다. 빨리 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일이 한 마리가 피부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양떼 전체에 피부병이 옴이 전염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간지럽고요, 아프고요, 고통합니다. 진물이 흐릅니다. 양의 몰골을 하지 못하고 심하면 죽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름 목초지에서 생활하는 그 끝에 이제 가을이 오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 위험 요소가 뭐냐면 수량이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번식기에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상대편 암양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힘센 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와 몸통을 부딪히고 격렬하게 싸워댑니다. 싸우다가 중상에 이르고 심지어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충의 문제, 피부병의 문제, 그리고 양떼들 사이의 싸움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해결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 벌레를 쫓아내는 방충용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베이스는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아마유나 유황이나 타르를 섞어서 혼합해서 방충제를 만들고 파리가 나타나기가 무섭게 머리에다가 코에다가 환부에다가 발라댑니다. 그러면 해충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럼 접근하지 못하니까 번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을 돋구는 일들이 잠잠하게 사라지고 각종 충돌로부터 이제 간지럽히고 아프지 않으니까 충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충돌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의 목자였던 필립 켈러는 이 양떼들이 또 피부병에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름 수조를 만드는 거예요. 기름 수조에 온 몸이 다 들어가도록 그래서 잠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피부병을 낫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양을 이 기름통에 집어넣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름통에 머리 집어넣는 일이에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머리를 다 담그고 오래 있으면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걸 알고, 양들도 마찬가지죠. 액체에 자기의 머리를 들이밀고 오랫동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머리가 잠겨야, 그래야 이 피부병을 전염하는 중요한 환부가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 짝짓기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미끈미끈하니까 정통으로 들이받아서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상대를 제압하고 그리고 이성을, 암양을 차지하는 게 이 양들의 목표인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미끄러워서 비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들이받고도 굉장히 이상한 비껴나가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뻘쭘해지니까 양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고지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지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움직이셔서 고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존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괴계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와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이 고지대의 방목장 가운데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누릴 때에 존재하는 그 해충과
해충과 피부병과 그리고 자기들 사이의 세력 다툼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같이 우리들도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 머릿속을 윙윙거리며 짜증나게 하는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리고 스트레스가 상존합니다. 심리적으로 고통받습니다. 양이요, 제가 설명을 해서 알지만 양은 자기 머릿속이 왜 근지러운지 왜 고통스러운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더 큰 두려움이 있으니까 난리를 치고 머리를 부딪히고 그러다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혼란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달라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끊으라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덜덜 떨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삶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그렇게 받습니다. 원인 모를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말라가고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이 머리와 머리를 맞대듯이 우리도 만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만남의 존재죠. 그런데 만나면 머리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직접 만나서 생각을 공유하든 매스미디어나 신문이나 잡지나 각종 정보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만나면 파괴적인 비진리와 생각과 사상과 이론이 옮아와서 머리에 자리 잡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양들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듯이 그런 양들이 이 해충으로 말미암아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들도 원인 모를 심리적인 고통과 그리고 사람과의 만나면서 배우게 되는 어떠한 이론이 파괴적이어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인가를 차지하려고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쟁하고 싸웁니다.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사회에서도 싸우고 심지어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에서도 경계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대결합니다. 강력한 자기 주장으로 치고받고 타인은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치고받으면서 우리의 감정은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분냄과 시기 질투와 적대의식과 증오가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양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기름이듯이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준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증인된다고 할 때에 단순히 메시지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증거에 합당한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심리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케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목자의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권세를 격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를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서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됩니다. 뭐요?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언제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3번은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그때에도 1년 그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와디켈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강도들과 짐승들과 어두움이 있는 그 골짜기를 지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고지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곳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고지로 올라가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지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고지로 올라가서 골고다에 이르면 우리를 위하여 그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영원한 양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에서 상징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나가 그것을 예표하는 재료였을 뿐입니다. 오병이어가 그것을 예표하는 그 예표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그 몸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풍성함이 임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고통과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경쟁에 찌들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감정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고지, 더 높은 곳 골고다의 고지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잔이 넘치는 그 풍요와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아버지 목자를 따라서 그 양이 따라갔을 때 풍요와 만족과 기쁨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올라가 십자가 앞에 머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맛보고 부유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성령의 보호와 아버지 치유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내뵐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저 높은 고지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 영원한 양식 그 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머리에 부으셔서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한성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